올 한 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낮 예배 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괜찮아요,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주만 바라봅시다. 네.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계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아주 큰 뼈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성탄을 의미하죠.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미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초림은 처음 오신 성탄, 재림은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재림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걸 가리켜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이 새기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좀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즉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성탄의 기쁨으로 재림의 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기쁨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토요일 밤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주일 밤은 잠을 못 자고, 토요일 밤은 주일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오고, 주일 밤은 주일을 보내고 감사해서 잠이 안 오고, 뭐 그래요.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실에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이렇게 누웠는데 12시 좀 넘어서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눈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누워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눈물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맘때 항상 혼자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옆에 방에서 부모님들이 막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사느니 못 사느니 싸우고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내면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매이더라고요. 그 과거로 막 순간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분이지. 그런 다음에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 딸과 사모님은 이제 1층 드리프레스 카페를 돌아가고 있고 세 딸이 거의 세간세간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예수 빼면 시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 빼면 시체인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의 날이에요. 세상은요 옛날에도 시끄럽고요, 지금도 시끄럽고요, 앞으로도 시끄러워요. 뭐 요즘만 시끄러워요? 옛날에도 정치적으로 시끄럽고요, 옛날에도 뭐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그러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경제가 이렇네 그렇네 하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정치가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서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 빼면 시체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이 틀이 좀 달고 전구 좀 키고 사실 뭐 틀이 달든 안 달든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앤세를 하든 안 하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 구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건져주신다, 건진받는다.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의 문제이며 그로 인한 모든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 인한 모든 상처, 모든 수치, 모든 중독, 모든 연약함, 모든 육적인, 영적인 생각, 마음, 감정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진리요 길이신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빼면 시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성탄절은요, 안 기쁘고는 못 배겨요. 어젯밤에 그걸 좀 경험했어요. 혹간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비슷한 모습 있으십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는 기뻐할 거야.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을 표현해. 성탄의 기쁨을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옛날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더욱더 모였어요. 성탄절야제 몇 달 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린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겨야 돼요. 마땅히 성탄절에.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눔하죠. 그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주눅들지 마요. 아유, 나는 좀 형편이 그러니까 대충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도 시끄러웠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 기쁨을 만끽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는 이제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미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죠. 11장부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한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그냥 건물, 그냥 돌들이 아니라, 선생님, 이 화려한, 이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대단한 인테리어와 건축비로 지은 이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이때의 역사가 중요한 사람인 요세푸스는 어떤 역사책에서 이런 걸 기록합니다. 성전 외벽에는 금이 입혀져서 해가 들어올 때 불타는 화려함에 눈부실 정도로 대단히 화려했다는 이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으로 다 둘렀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의 길이가 20m나 됐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시고 많은 헤롯당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20m 이상 되는 그 모든 성전에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싹 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지금 사실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주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통해 마지막 재림의 때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또 질문합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는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으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사인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다라는 건 플라네라고 하는 방황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의미예요.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다. 그래서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인도하다. 이게 미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재림의 때가 되면 세상이 어지러우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내가 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정신을 헷갈려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빗나가게 인도한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내가 그라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적어놓으시고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예배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걸 믿어 그러죠? 지금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미혹하죠? 택하신 자들. 저에게도 매주마다 친절하게 편지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기존 교회가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 저에게도 이단이 침투에다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졌었죠. 한 2년 전에는 신천지에서 아예 배를 누르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세요? 네. 저희가 침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동영상
찍지 마세요. 핸드폰 다 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저희 교회도 뭐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거 다 붙여놓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전도를 안 해요. 어떤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 다시 한번 어떤 자들요? 택하신 자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특히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 중에 들어가서 한두 주 전에도 여기 마동에 사는 어떤 20대 초반 청년인데 저 얘기는 안 다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그때 상담을 했어요. 자기 친구의 동생이 무슨 뭐 저기 뭐 대전인가 대구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알아봐달라고. 알아보니까 이단이고 알아보니까 택하신 자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바로 내가 그라 예수라 하여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탄의 기쁨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나가 생각해 봅시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대단한 엘리트들도 많아요. 대단한 사업가들도 많아요. 특히 청년들 엄청 많아요. 좋은 대학, 심지어 유학파들도 많고. 이거 왜 그러느냐? 영적인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 391쪽 중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다른 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읽어보세요. 신약 391쪽 중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고백합시다. 영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정리하면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게 한 구체적인 대안은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왔다든지 육체로만 왔다든지 두 가지를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영이니 분별하고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와 목사님 어디 계셨더니요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이 고쳐지고요 우와 대단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해 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해 하느냐? 병 고치는 걸로, 귀신 쫓는 걸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있다고 해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와 여기 대단한 교회인가 봐. 나도 이런 교회 집사하면 어깨 좀 피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지, 그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임에서 말하지 말라. 미혹의 영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미혹하느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뭐한다고 그랬죠? 알 수 있다. 저에게도 보세요. 누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매주마다 예배 시간 외에 저랑 만나서 한 주 안에 1시간 가지고 한대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2시간 정도 저랑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1년 지나면 믿음이 자라나 있어요. 말과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거룩해 하는 영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모임에서는 말하면 양해를 구합니다. 성령을 나누고 하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교회 덕을 위해서,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좀 공개를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할게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자리에서 있었는데 어느 분을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무슨 성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뭐 전화 갔다고 했나? 아무튼 카톡이 왔다고 했나?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저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 꿈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꿈속에 나왔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게 몇 달 전인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이 갑자기 이렇게 다 열리더래요. 열리더니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가 황금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만나자.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하는 양육 시간에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래서 이단임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성교사님 출처가 어디고 어디서 파송받은 분인지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 성교사님 할 때 물어봤냐고 했더니 출처가 불분명한데 앞으로 조금은 그 모임에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나 악한 영이나 성령이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까 찬양할 때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아멘? 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요? 같은 영, 같은 주,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대화할 때가 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모임에서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금은 주의하시고 축복의 통로교회는 검증된 모임이니 말하셔도 됩니다. 바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한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뭔지, 구원받는 게 뭔지, 세례가 뭔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엉뚱한 대로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재림의 때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했어요. 1992년도인가요? 4년도인가요? 헷갈리는데 갑자기 다미성교에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서 옥상에 가서 흰색 옷 입고 다 같이 기다렸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몇 절을 보시면 32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 그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은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개인적 재림. 개인적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주님께 먼저 가는 개인적 재림. 우주적 재림은 예수님 초림 때에는 몇몇 사람만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주님 아버지만 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시 올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보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자는 영원한 상주심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반대로 살아간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된 제스처를 하면서 옛날도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쌓고 살면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성탄의 기쁨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느냐?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마가복음 13장 7절을 보세요. 7절 8절에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징조가 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징조가 뭡니까? 재난, 기근, 가뭄과 기근, 전쟁, 또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보면 지진, 이런 모습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 걸 볼 때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라고만 하지 말고 세상이 어지럽구나라는 말만 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더욱더 깨어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가끔 신문 보면은 무슨 사이언스 잡지에서 며칠 후에 우주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무슨 행성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리 나잖아요. 수초만 지나가도 난리 나요. 근데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대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하시죠? 모아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별이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또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고통의 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마가복음 13장 접어놓으시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재림의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발달되어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의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요. 왜냐?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고통의 때를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세상이 어지럽네 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지 성탄의 기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설날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게 뭐지?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반드시 기도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든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평소 설교 시간과 다르게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예, 좀 찾아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뭔가, 그리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보세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목회자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늘 목회자의 사명이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나 진짜 믿고 있는 거 맞나? 늘 점검해야 돼. 예?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재림이 어디 있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생활의 염려, 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은 있지만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이날은, 재림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몇몇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이 차이를 잘 아셔야죠. 성탄 초림의 때는 몇몇 사람만 예수님 온 걸 환영하고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 몇 사람?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죠? 근데 재림의 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알도록 임한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함께 좌우로 축복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요즘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우리 전역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에 한번 가입하면 절대 못 빠져요. 조직이 있어요. 다른 조직은 저희 교회는 안 돼요. 두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 조직은 새벽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두 번째는 저녁파, 저녁 9시 기도에 나오는 분들. 예, 요즘에 새벽파가 조금 세력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녁파가 막 세력이 확산되고 있어요. 새벽파든지 저녁파든지 반드시 연회비 없습니다. 가입하십시오. 환영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 생활이 잘 될까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세요.
아, 목사님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요? 그럼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세요. 저하고 축복합시다. 그냥 하세요. 기도는 그냥 해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해보면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해보면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고, 해보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알고, 해보면 치유해 주시는 것도 알고. 할렐루야. 스스로 깨어있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요,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데요? 방탕함이 가득합니다. 난 헌신하는가 됐지?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술 취함이 가득할 수 있어요. 지난주 기도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모닝교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희 교회 전 성리나라는 양육을 하는데 몇 번째 이제 기수 이제 들어왔대요. 근데 이분이 남자 성도님인데 나이가 올해 60세인데 이분은 대한항공 항법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몇십 년 하셔. 아주 베테랑,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구라고 해서 딱 갔대요. 그러니까 첫날 이제 그 양육 모임을 가졌는데 숙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또 분위기 다운시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해보세요. 거만하게 얘기시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숙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등살에 빌려서요? 마누라가 등살에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과 분위기가 다운되려고 하는 걸 막으려, 예. 그래도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하고 첫 번째 분 끝난 다음에 신방을 한다면 가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뭘 자랑하는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열장에 뭐가 있는 전 세계를 갈 때마다 사온 양주가 가득. 그들이 보통 양주가 아니에요. 비싼 양주는 뭐부터 다를래요? 병부터가 다른데요. 전 몰라요. 지금 대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병 모양부터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목사님 이거 프랑스 갔을 때 사온 건데요, 병 모양이 나폴레옹 모양이에요. 나폴레옹. 그런 게 그 거실에 쫙 있대요. 1년 과정 동안 양육받고 말씀 듣고 어거지로 숙제하고 쓰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남은 시간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또 들더라고요. 목사님 분위기 다운시킨 거 아니야?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젯밤에, 목사님 보셨죠? 그 양주 다 까가지고 욕실에다 다 버렸습니다. 그 한 명당 제 개념으로는 몇백만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운 걸 다 발칵 쏟아서 버리고 병도 아파트 쓰레기통 다 버렸대요. 듣고 있는 분들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건 기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당신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예배 몇 번 드리는 걸로, 좀 헌신 좀 하는 걸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기분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점검해야 돼.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 겉으로는 사랑도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스스로 점검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재미 어디 있어요? 이 성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1년 갔네, 2년 갔네, 이제 좀 기도하려고 갔더니 다리가 풀리네, 이제 좀 성경 좀 보려고 했더니 이러네. 세월이 빨리 가요. 주님 앞에 곧 서게 되고,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쩌면 주님 땅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 좌우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일하는 청직이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 떠났어요.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종들이 맡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리고 맡긴 일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뤄가고 영원권하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 우리에게도 선한 창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해야 돼요. 일.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요? 네, 심으십시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요. 세상으로 떨쳐도 거기에 쏠려가지 말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견뎌내야 될 삶의 모습, 해야 될 삶의 일들, 그 속에서 성탄의 기쁨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2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니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정확히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되시며 12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떤 데에 내준다고요? 죽는 데에 내준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대요? 죽게 한대요. 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래 예수 믿어? 내래 고발할 거야. 성경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다른 문제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해요. 저희 성도들이 신앙생활 대빵 잘하면 인기가 대빵 떨어지고 대빵 왕따 당할까요? 신앙생활이 대빵 잘하면 인기가 대빵 많아질까요? 대빵 많아져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아요. 어딜 가든지 축복의 사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빼놓고 진리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타협 불가, 이해 불가. 그때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 얘기 뭐냐면 마지막 설교의 결론, 오신 예수님 성탄의 기쁨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탄할 때에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요 재밌는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교회 둘러보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평탄할 때에, 그때에 극심한 고난의 때와 극심한 유혹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십시오. 기도는요 평생 미리 해놔야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해놓으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의 뿌리가 흔들흔들 되는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유혹의 때가 누구에게든지 한두 번 와요. 그때에 기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평탄한 때에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놓지 않으면요, 주요도 안 나와요. 주교만 나와요. 주교. 왜 자꾸 주교가 나오지? 주교. 네? 그래도 평소에 기도해놔야, 그래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보세요, 목회자로서 보면요, 어떤 가정이나 성도들을 보면 극심한 고난과 유혹의 때를 아직 안 건너온 가정들이 있어요. 겸손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분은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 좋아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에요. 성탄의 기쁨.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알곡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라지야. 가라지는 우리의 태양벌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 가라지가 되고 교회를 통해 쭉정이가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